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한번 읽어보셨죠? 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미얀마의 10대 소녀가요, 폭포에서 위험한 인증샷을 찍다가 밑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녀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요, 위험한 인증샷을 찍어서 인기를 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막 찍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이런 위험한 사진들, 뭐 인생샷이라고 또 인증샷이라고 이렇게 절벽 같은 데서 이런 사진을 찍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런 사진들을 막 찍고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진,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위험한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놈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뭔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사진이 안 올라오냐 알고 봤더니 이런 인증샷을 찍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째 사진이 올라오지 않자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떨어져서 죽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곳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발이 미끄러지거나 그리고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는 것을 실족사라고 하잖아요. 실족사. 근데 요즘 이런 인증샷 때문에요, 실족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통계를 제가 보니까 1년에 몇십 명씩 죽는답니다. 가장 많이 죽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 20대 초반의 여자들이에요. 20대 초반. 이 위험한 사진들을 막 찍다가 죽는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위험하게 인증샷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잘못하면 실족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족사가 세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실족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실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실족사라고 부릅니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실족사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증샷을 찍다가 실족사를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믿음의 실족사를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실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29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가 요즘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시네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 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잖아요. 만약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실족하지 않는 게 낫다.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지만 실족을 당하는 사람도 화가 있어요. 두 부류가 다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을 당하지도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그냥 우습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없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세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인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일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일을 요한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막 침례를 주며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너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미 딱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인류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 요한이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부터 나를 따르지 말고 저 그리스도를, 저 구원자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참 너무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침례 요한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주님, 저도 저렇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다 드러내고 저는 좀 조용히,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주님만 드러내고 싹 사라지는, 무대에 언제나 조연인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이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일부러 결혼을 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요한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 나쁜 짓이다, 그 악한 짓이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묵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갇혔던 이 감옥은 절벽으로 된 감옥이라 그래요. 사방이 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뭐 탈출할 수도 없고요, 뭐 탈출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절벽이 다 둘러있는 그런 감옥,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막 어울리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봅시다. 우리 19절 무슨 질문을 했는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정말 맞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다시 오시는 건가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요? 구원자가 맞나요?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의심이 깊어지고 이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실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그리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요한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이렇게 흔들리고 실족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실족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왜 이 침례 요한이 의심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을까? 왜 의심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다고요. 근데 실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예를 들면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은요, 자기보다 더 담대하게, 자기가 지금 막 죄악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보다 더 담대하게 막 죄와 악을 막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악한 자들을 큰 권능으로 막 심판하고 말이죠, 막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로마를 막 몰아내고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그런 강력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했어요.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이제 두고 봐라, 이 죄악된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로마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야, 이제 멋지게 이제 이 나라가 천지개벽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요한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제자 한 12명 이렇게 연하무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식사나 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 너 용서했다, 하나님이 용서나 해주고, 그 끝이야. 뭐 세상이 막 천지개벽하거나 세상이 막 엄청나게 바뀌거나 막 로마가 막 이스라엘에 막 무릎을 꿇고 세상의 왕들이 막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 야, 왜 이렇게 다르지?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찬양,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1절, 2절만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시. 우리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없는 자의 부요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울고 있는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뭐 죄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없는 사람에게 부요함이 되어주고,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찾아와 보지도 않아. 한 번도. 만약에 저 같으면 신방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여러 번.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야, 그러면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억울하게 갇힌 거야.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고. 그럼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네. 안 믿어지세요? 많이 갑니다. 저 집사님 그러면. 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예수님 한 번도 안 와봐. 야, 여러분, 네. 저는 그래도 좀 난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제가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와보지도 않아. 와보지도 않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나 이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어떻게 한 번도 안 와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번도 안 와보신다고? 야, 이분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다 있죠? 아,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근데 실제 교회는 많이 달라. 많이.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달라. 또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돼. 네? 밤에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는 목사. 예. 밤낮. 나는 10시간씩 자도 우리 목사님은 단에 항상 엎드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나는 밤낮 돈 벌러 다녀도 우리 목사님은 맨날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면 좋겠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많이 달라. 많이 달라. 많이 달라. 그 실망이 와. 그런 데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믿는 자는 이래야 돼. 믿는 자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 보면 많이 달라. 많이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실망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교회가 저래도 돼? 교회가? 야, 성도가 저러면 돼? 성도가. 목사가 저러면 돼? 목사가. 교회가 저게 뭐야? 교회가. 야, 실망이네. 믿음이 막 송두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거 맞아?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실족사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 전에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요. 총회장 중에 그 교단에서 바람을 피다 걸린 총회장 처음이래요. 없었던 일이래 여태까지. 총회장 정도 되면 한 교단, 여러분 통합 측이면 우리나라에 6,000교회입니다. 6,000교회. 우리 침례교회가 3,500개 교회예요.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은 6,000개 교회예요.
6천 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바람을 피다 걸렸어요. 모텔에서 나오다가 걸렸어. 교단하고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그 교회가요 막 깨지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 부류의 성도들은 목사님을 아직도 옹호하면서 목사님 편이 돼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한 부류는 목사님 내쫓아야 된다, 사임시켜야 된다, 그런 부류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런 성도들은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냥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이제 엄청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에 실망하고 목사님께 실망해서 믿음의 실족사를 당한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실족한 거예요. 미끄러져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침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달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지금 실족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셨을까?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 뭐라 하시나? 21절에서 23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이 딱 알아차리셨어요. 요한이 지금 실족의 위기에 놓여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요한에게 전가를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는 거죠.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귀먹은 사람의 귀를 고쳐주셔서 듣게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자, 귀머거리가 들어요. 맹인이 봐요.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 봅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봐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준 거예요. 요한아,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내가 많이 다르지? 그래.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봐. 요한아, 귀머거리가 듣는다, 장님이 눈을 뜬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예언해 주신 거 너도 알지 않니? 그러니 네가 의심이 들고 네 생각하고 달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 흔들리지 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아,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그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잖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절대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거나 믿는 자에게 실망을 했을 때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비진리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나에게 실망을 줘요. 믿는 자가 나에게 실망을 줘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일 뿐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절대 불변의 진리,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때로 실망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어질 때 그걸 붙들고 그걸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절대 불면의 진리를 딱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구원자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리고는 딱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요? 언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딸을 전도했어요. 딸을, 너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했으니까 제발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자. 엄마는 그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자기도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 그래, 그게 엄마의 소원인데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나? 교회 몇 번 가는 게, 그래, 교회 좀 가보자. 그리고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요, 이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을 거야. 천사. 다 선하고 착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보면 안 그렇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잖아요. 근데 이 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회의하다가 장로님하고 막 집사님들이 막 싸워. 막 소리를 높이며 싸워. 주차장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막 집사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막 보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좋아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이제 교회 안 갈 테니까 엄마 혼자 가. 그때 엄마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잘 가다가. 왜? 엄마, 나는 성도들이 이럴 줄 알았어. 싸움도 안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밤낮 보니까 여기저기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돈이나 좋아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어. 그때 여러분, 이 엄마 권사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너는 교회 몇 번 오고 참 많은 걸 봤구나. 근데 엄마는 40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 예수님만. 너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이 믿음이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합니까? 그렇죠? 권사님도 4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지 않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이기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4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권사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의심되고 실족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또 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 그 진리 붙듭시다. 아멘. 아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불변의 진리, 그 진리를 딱 붙들고 우리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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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